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상기하며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1장 17절에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신 분이시고 정작 깨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묵상한 거라 이게 반말로 썼는데 다 존댓말로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곤고하여 비틀거름 치는 것에서 깨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곤고하다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불쌍한, 고통받는, 괴로워하는 등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로 생활에 낙담하여 포로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에 술 취한 것 마냥 그냥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읽는 것이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깨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두려움과 절망일지 모르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속히 구원을 이룰 것이니 나의 백성된 너는 그러고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곤고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두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통과해야 할 고난의 시간과 상황과 장소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책망하시는 것보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이길 힘을 주십니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가운데서 저를 위해 슬퍼하시는 분, 저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공고함을 나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어떤 곤고한 기간일 것입니다. 그때 나의 모습은 포로된 이스라엘과 다를까요? 부끄럽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한 환경과 상황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공고한 모든 때에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찾지 않고 경험으로 꾀를 내지 않고 그 상황에 더 깊이 매몰되지도 않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찔리고 상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 앞에 머물러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새 힘을 얻고 돌파하는 자, 장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올리는 것처럼 이게 뭐 결단 이런 것도 제가 일단 써오긴 했는데요. 네, 써왔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다시 보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자. 그리고 그분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감사하자. 꾸준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키우자. 그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며 구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자. 두 번째 챕터 52장 1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으며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포로된 자에서 해방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11절에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짜 떠날 때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있을 곳이 아니며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2장 1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바벨론에 있으면서 티끌이 묻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미련하게 거기 있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죄와 악한 것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것, 이방 문화, 우상 숭배 등등 이방의 어떤 부정한 것 없이 정결해야 완전한 구원과 회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 떠나는 것은 죄와 어둠에서 해방되어 거룩함과 빛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받고 또 유지할 수 있을까? 갑자기 반말이 나왔네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구속받은 존재임을 절대 잊지 말자.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자 하고, 이제 말씀 묵상할 때 떠오르는 이제 그냥 이 단어적으로라도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르니까 검색창에 딱 치죠. 예를 들어서 채찍 딱 치면 몇 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이전에 봤던 말씀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개 말씀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나오는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렇게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생각한 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세상의 유익, 즐거움, 쾌락을 버리고 부정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들과 어울리는 것을 삼가자.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자. 잘못된 말과 행동의 습관을 거쳐보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변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기도하며 노력해보자. 요거는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자.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결단을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 52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값없는 속량과 좋은 소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네. 제가 독창하긴 좀 그래가지고요. 악보가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건데. 이거 7절 말씀이 찬양으로 되어 있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하려고 했는데요. 했네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네, 좋은 소식은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소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에서는 그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에게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요건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김영란 집사님의 어머님과 이모님과 이모부와 동생과 형님과, 그러니까 오빠와, 네, 우리 김영란 집사님 빼고는 믿는 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우리 이모님이 암으로 이제 투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뭐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전화로 뭐 조금 부드럽게라도 뭐 몇 번 전화하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 네. 우리 김현란 집사님이 요새 찬양을 잘 트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거기 찬양을 듣는 아무 누워 계신 어떤 분이라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 마음에 뿌려지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틀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나서서 내 입으로 하기가 여기 쉽지가 않아서 찬양으로 대신 가끔씩 물어보긴 합니다. 어떤 분이 주일에 좀 치료 좀 해라.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오면 치료해 드릴게요. 네, 안 오시네요. 세 번째 기도는 신부 두 중인 이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기. 이렇게 52장 이 말씀을 가지고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52장 13절부터 53장 말씀까지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사실 51, 52장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 묵상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와, 그래도 묵상한다고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은혜를 좀 간증을 해볼까 했는데요. 그걸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시간이. 네. 그래도 사람이 제 말에 반어법이 좀 있어서 많이 없으니까 해볼게요. 근데 제가 좀 더듬거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2년 전. 네, 우리 목사님은 한번 들으셨을 법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연애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서 2001년 정도, 제가 이제 2000년에 공군을 제대해요. 네, 그리고 교회를 다시 갑니다. 인수원,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아주대를 다니면서 수원에 있을 때, 맨 이상한 여자가 앉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만났습니다. 네, 그래 그것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은 말을 하려면 너무 길고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고요. 궁금하신 분은. 네. 아무튼 요래저래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몇 안 되는 청년부의 회장이어서 교회 좀 와라, 문자를 매일매일 날리고 하루에 2번 날린 적도 있고, 찾아가서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던 중 이제 김영란 씨한테도 똑같이 했겠죠. 네, 교회를 일수 찍는 사람보다 더 안 오니까. 네, 분기마다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자주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조금 관심도 갖고, 제가 수원에서 김포 있는 발산인가까지 생일에 하도 안 와서 교회 좀 오세요, 꽃다발 갖고 찾아갔어요. 네, 조금 사심도 있었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썸 타다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저분이 전화를 엄청 안 받습니다. 지금은 잘 받아요. 근데 그때는 안 받아요. 부재중 따위 필요 없습니다. 네, 일주일 뭐 안 받아요. 네, 그러던 중에 제가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김영란 씨 친한 친구, 같이 교회 다녔던 오빠, 그러면서 저한테 아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길에서 쓰러졌을지도 몰라. 간질이 있었어요. 네,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고요. 네, 그때 들은 거죠, 처음. 근데 이제 뭐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엄청 맞았어요. 네,
또 귀신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자주 그랬나 봐요. 가끔 그런 게 아니라 네, 자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조금 삶을 이상하게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튼 네, 그 얘기를 듣게 되죠. 근데 이제 아무튼 전화 안 받은 이유는 이것이 아닌 적이 훨씬 더 많겠. 어디 가서 놀고 막 예, 그래 아무튼 많은 핍박을 받고 예, 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별로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걸 단절을 해야 될지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조금 격하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제가 조금 금사빠라서 한 네. 요거를 이 조금 더 깊은 그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이게 우리 엄마한테는 뭐라고 하고 찾아봤죠. 인터넷 막 찾아봤어요. 애를 낳을 수 있나? 네, 안전하게. 네. 혹시 또 모르니까. 그때 의사도 아니었고요. 네. 아무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던 중에 그냥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고 뭐 금전적으로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성결한 교회만큼 좋은 교회여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를 했어요. 네. 4층이 성전이었고 3층이 이제 교육관인 교회였는데 교육관에서 먹고 자고를 했습니다. 근데 먹고 자고 하면서 하루에 3번씩 4층에 올라갑니다.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네. 그래 한 올라갈 때마다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그냥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한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고쳐달라고. 네. 그렇게 한 일주일을 해요. 저 사람은 몰라요.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했다고 말해도 안 믿어요. 아무튼 일주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명확한 음성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뭐 성령을 사모하고 뭐 이런 네,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말씀만 갖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제가 뭐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니까 뭐죠? 그냥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증상이 온 적이 없습니다. 네. 처음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분이 조금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급하게는 아니고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상하심과 53장에는 크게 길게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은혜 받은 걸 나누고 묵상을 해야 될지 사실 잘 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53장은 관련해서 내가 살면서 받은 은혜가 뭘까 생각하면서 제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여기 이만큼 생긴 것도 아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렸던 우리 김영란 집사님 말씀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했습니다.